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음을 위한 나는 누구이며 너는 누구이며 그는 누구인지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서 나는 누가 되어야 될 것이며 너는 누구가 되어야 될 것이며 또 그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빨리 마무리를 한다고 명확하게 정의를 못 내렸습니다만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자지 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알갱이는 예수님입니다. 그죠?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인데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피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세상이냐면요, 한번 더 합시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사망이 왕초예요. 사망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정치가가 사망의 문제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과학자도요, 사망을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의사도 사망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모두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피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망이 물러가니까 그 다음에 자연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알고 듣고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여러분 사망이 피해졌다는 것, 누구에게나 사망이 사라지고 생명이 왕노릇한 이 사실은요, 복음이 되어집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을 짓밟으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디모데후서는 제가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극심했던 네로 황제 시대 때, 그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자투에서 영적으로 난 아들, 복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서는 유언 같은 편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장마다 주제가 뭐냐면 복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1장에서 지키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3장은 복음 안에 거하라. 4장은 복음을 전파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배교의 시대의 말입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바울은 어떻게 살았으며 너 디모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오네시모로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한 사람씩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극명하게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나는 선포자, 사도,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이 고난받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만 해도 부끄러운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부끄러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면 조금 더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께서 마지막 그날까지 나를 지켜줄 줄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이제 사명자로서,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서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본문 보실까요?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세우심을 입었대요. 내가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고 해서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사되고 장로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교사되고, 그죠? 성가되고 된 모든 것이 신적 권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왔다고 믿는 사람만이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7절에도 그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 선포자죠. 그 다음에 사도, 같은 사도죠.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뭐가 되었다고요? 교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선포자, 사도, 교사란 말을 똑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사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명, 자기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 일을 분명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약고 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일꾼들을 세우셨습니까? 에베소 4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5개의 직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갑니까? 사도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선포자죠, 그죠? 사도 바울은 이 선포자가 자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뭐로 세우셨습니까? 교사로. 5개 중에서 3개. 이것이 자기 직분에 해당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생명이 기세를 부리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사도 바울처럼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분명하니까 이 사명을 위해 치르는 모든 대가들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추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변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이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데 그것 때문에 내게 고난이 온다 한들,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부끄러움을 당한다 한들 무엇 때문에 마다하겠냐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이 너무 분명하니까, 이것의 신적 권위가 너무 확실하니까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우리가 덜컥 병에 걸려도 부끄러운데, 그죠?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요, 이것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것을 누리시는 특권이 되어주는데 우리가 그걸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요, 이와 같이 고난도 자처할 뿐 아니라 고난으로 말미암은 수치와 부끄럼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 1장 18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문에는 아니함은 해놓고 그냥 이유절, 종속절이 이유절이 잘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믿고 알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입니다. 알면 믿게 되어 있어요. 아멘. 믿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는 세상 지혜리는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우리에게 너무 빈약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 뒤에 계신데 여러분 그 고난점이야 못 하나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마음이라 확신합니다. 뭘 의탁했습니까? 내 생명을 그분께 맡겼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그날까지, 그날은 언제죠? 재림의 때, 그죠? 심판의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를 마실 줄로 지켜주실 줄로 뭡니까? 확신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있은들 감옥에 간들 그게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인데 이 확신이 있으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저는요 이런 자기 정체성과 또 복음을 위해서 이와 같은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의 모범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범자가 있는 곳이에요. 믿음이 자꾸 자랍니다. 말이 아닙니다. 사변이 아닙니다. 누군가 앞서 저렇게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나도 저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감동이 우리 가운데 물씬 풍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바울은요 두 번째로 너 디모데에게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지키도록 거듭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바울이 영적인 복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생각한 대로 이 디모데는 아직도 젊은 사람입니다. 그죠? 나이 30대 초반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 30대 초반 몇 사람 안 되었습니다. 그 젊고 그 유약하고 그죠? 병약한 사람, 소심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복음의 사명을 그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없더라도 네가 이 복음을 좀 감당해다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어려서 안 되는데요. 내가 뭘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어린 영적인 아들 디모데 30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바른 말. 복음은 바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 내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영어 성경에는 treasure, 보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바른 말입니다. 복음은 보배입니다. 아멘. 이걸 네가 좀 지키고 네가 이걸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사도 바울은 너 디모데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으로서 복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마하고요 지키고 내게 들은 바 복음이라 말하지 않고 바른 말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받아 지키란 말은 그냥 막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지키란 말은 원문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본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복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본은요 밑그림입니다. 그죠? 스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스케치만 해놓으면은 그게 물감말에서 그림을 그리든지 그래봐서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림 그리기가 참 쉽습니다. 색칠만 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자, 이 본이 말입니다. 밑그림이라면 본이라면요. 그 위에 우리가 캡쳐 쓰기만 하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글씨 연습할 때 그죠? 습자지 놓고 밑에 커다란 글씨를 써놓으면 그죠? 그 위에다가 그죠? 습자지 위에다가 그대로 폰을 따서 그죠? 그리면요 글씨 연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음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사랑으로서 예수 믿는 믿음과 예수 믿는 사랑으로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반드시 바른 믿음이라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거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이 믿어진다면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 복음을 본받아 지게 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그럴수록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 인생의 철전지 원수인 사망을 그분이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깨뜨리셨어요. 대신에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주님인데, 우리가 그분이 주님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본받아 살려면요, 주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두 번째 부탁이 뭐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지키라. 앞에는 본받으라 그랬는데 다음에는 복음을 지키라.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부탁한 보배로운 것이 뭐라고 했죠? 한번 더 합시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지키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쉽게 정의를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보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우리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 예. 영어 성경은 이 보혜사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The Help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번역은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컴포터, 위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드보케이트라고 해서 우리의 중보자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번역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돕는 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인 것입니다. 뭘 도우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소망을 도우시고 우리의 사랑을 도우시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지켜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야 이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복음을 자꾸 퍼낼 때 믿음이 지켜지고 복음이 자꾸 내 속에서 자꾸 새롭게 용서 섭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여서 썩어버리면 안 돼. 내가 예수 믿고 전도 안 한 지 오래된 사람은요, 이미 내 속에서 복음이 썩고 있는 사람, 입을 열어 그분을 찬양하고 입을 열어 그 복음을 자꾸 내 속에서 퍼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 그 복음이요 자꾸 살아서 역사하고 나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가 사는 것을 보면서 내 영혼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은요, 교회를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 결단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성읍에서 계속 전도합니다.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외면합니다. 다 손가락질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설거머니 물었어요. 아니, 듣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뭐 한다고 생고생을 하십니까? 물었더니 이 노인이 하신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나라도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내 속에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를 퍼내면요, 내 속에 예수가 자꾸 풍성해집니다. 아멘.
전도는 그래서 내가 사는 비결이고 내가 풍성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빌립 집사들은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라? 광야라. 아니 전도하러 사람을 보내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요, 에이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이소. 그 광야에 무슨 사람이 살필까? 갔더니요, 저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 국고를 맡은 네시가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마차를 타고 지금 자기 이제 에티오피아로 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 말이에요. 그래 다가가서 책을 읽고 있는데 네가 읽는 것을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는데요.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가 누군데요? 예,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더니 그가 물 있는 곳에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떠오르거든요. 기도하다가 자꾸 머적거리지 말고요. 바로 전화하시든지 약속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붙여주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26장 18절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습니다. 사람이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진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그렇게 무지몽매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똑똑한데요 영적인 이체는 무지했어요. 깜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숨이 탁 막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재리에 밝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대화하다가 그런 분들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깜깜함이 다 물러가고 그 속에 생명의 하나님 광채가 비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는 사단의 권세에 종된 사람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좋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어렵게 되고 그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주를 섬기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의 알곡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좀 복음을 지켰다고 복음을 전파했다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죄사함과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운동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아야 많이 낳기 운동 정부가 그 돈 교회에 주면요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나님 충만을 하는 약속하셨으니까 그죠? 내 새끼라도 잘나서 복음 전도권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 돈 교회 다 주면요 아마 효과가 100배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언처럼 영적인 아들 디모데 너에게 복음을 본받아라 복음을 지키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많이 봉사한 오네시보로라는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이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에게 바울은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야 네가 본을 받고 복음을 지키라. 그런데 사람이요 무턱대놓고 그렇게 하면 잘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죠? 내 주변에 그런 샘플이 많으면요 바울이 이미 본을 보였지만은
나와 비슷한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자연히 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라는 이 샘플을 디모데에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로 황제 치하에서 박해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교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떠났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원진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배교의 시대 말입니다. 먼저 복음을 버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좀 허풍을 뜨는 것 같아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 그죠?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렸으면 복음도 버린 것이고 예수를 버린 것이죠, 그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이 에베소가 아시아의 주도입니다, 그죠? 수도인데 그때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태 동안 두 해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십시오. 19장 10절에 보시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번 따라합시다. 다 여러분 성경 하나 읽을 때 부사 하나도 놓치면요 영적으로 큰 손해를 봅니다. 바울이 지금 허풍 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 서원,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가 주도니까요 일부러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이 복음을 계속 들었습니다.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지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뭐 했다고 했습니까? 버렸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한때는 잘 믿었어요. 한때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누가 떠나갔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버리고 떠나갔을 때에 마음이 가장 누가 아팠을 것 같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오래된 상처가 뭐냐면 버림받는 상처입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 버림받는 상처입니다. 네가 나를 버리냐? 그런데 이 복음을 버릴 때 우리 예수님도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주었는데 네가 그 아들을 헌신잡대로 발로 차버렸냐? 다른 것은 다 버려도 괜찮습니다만요. 우리가 복음을 버리면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가장 상처를 입습니다.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상처를 받고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부겔로와 허모게네다. 디모데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잘 믿었어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 사니까 평안해지니까 점점 식어버렸습니다. 게다가 핍박까지 왔습니다. 코로나까지 왔습니다. 떠나버린 것이죠. 코로나 때 떠나가지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극동방송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 떠나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다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 가까운 교회 나갔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그런 가정들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평안해도 그죠? 내게 복음을 주신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내가 복음을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면 얼마나 주님이 아파하실까? 얼마나 목사님이 아파하실까? 얼마나 순장님이 아파하실까? 우리 집사님이 나를 아파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름은 아마 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겔로란 이름의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망가다. 도망가는 부케로 하면 도망가는 것이죠. 그런 이름. 허모게네 한번 따라합시다. 말만 하다.
말만 하는 사람들요, 핍박이 나면 다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하지 아니하고 몸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헌신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핍박의 때입니다. 그 고난의 때입니다. 배교의 시절입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전달자, 유익의 전달자라는 원문의 뜻은 그렇습니다만은요, 유익을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오네시보로를 떠올리자마자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탄성과 축원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버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오네시보로란 만큼은요, 그 참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를 섬겨주었거든요. 그 오네시보로를 생각하면요, 마음의 감사와 감격이 솟구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보시면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엇을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인지를 설명하기도 전에 벅찬 감격과 가슴을 가지고 먼저 그를 축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마시옵소서, 베푸시옵소서.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짧은 석절 가운데 말입니다. 18절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이나 축원합니다. 또 그에게 긍휼을 입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긍휼을 입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땅에서 긍휼을 입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긍휼을 입게 해달라고 축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을 감동시켰기에, 얼마나 감격시켰기에,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기에 그와 같은 축원이 그를 향해서 쏟아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네시보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1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6절 하반절 보시면 이는 왜 그가 그렇게 축원하고 있냐면, 그가 오네시보로가 나를 자주 마고요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마지 않냐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무슨 말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에서요, 그죠? 로마까지는요, 자 보십시오. 에베소, 마게도나를 건너서 그 다음에 그리스로 와서 아테네를 건너서 고린도 해협을 지나서 그 다음에 또 한 반도가 있는데 그게 로마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하루 이틀 길이 아닙니다. 일주일의 길이 아닙니다. 한 달의 길일 거예요. 가고 오는데 한 2달 걸렸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말입니다, 밤모섬을 거쳐가지고 다시 그리스 아테네 들렸다가 다시 배를 타고 고린도 들렸다가 고린도 운하를 타고 다시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요, 지금도 2, 3일 걸립니다. 배가 제때 연결된다는 가정할 때, 비행기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을 면회하기 위해서 자주 그렇게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들어올린다. 아나푸시케란 말입니다. 아나란 말은 위로 끌어올린단 말이고, 푸시케 하면 영혼이죠, 그죠? 이게 격려입니다. 영혼을 업시켜 주는 거예요. 자주 격려해 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요, 네로 황제 지하에서 복음 전도자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곧 순교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면회한다는 것은요, 나도 예수쟁이니까 날 잡아잡수 하는 것이랑 똑같이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에 블랙리스트에 올리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위협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계속해서 자주 뭐 했습니까? 그를 면회해서 바울의 영혼을 업시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뭐 얼굴만 받겠습니까? 사식도 넣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두툼한 겨울 옷도 입어줄 것이고, 교회 소식도 전해줄 것이고. 여러분, 복음 전도에 복음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요,
감옥 속에 혼자 있으면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동력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제일 보고 싶어요. 제가 군보로 강원도에 갔을 때 하필이면 우리 교단 목사님이 강원도에 한 명도 없고 내 혼자 일군에 툭 떨어진 거예요. 강원도 고성이. 교인들이 그렇게 잘해줘요. 지휘관들이 그렇게 잘해줘도요, 마음 한 구석에는요 항상 허전함이 있었어요. 마침 우리 속초에 우리 동기 김일일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 눈이 와도요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막 길을 벗어나고 해도요 그런 거 하나도 개의치 아니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어요. 자기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만남의 힘이 나고 밥 한 끼 먹고 마는데 그게 좋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의 동력자들이 엄청나게 그런 것입니다. 얼굴만 보여줘도요 배가 부른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복음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으니까 부끄러워서 안 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답시다. 바울의 어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당신이 죄 짓고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인정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어려움을 인정받을 때 가장 업되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목사님 힘들지요, 집사님 장로님 힘들지요, 우리가 다 합니다. 힘내세요.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로 아니에요? 자주 얼굴 보고 그죠? 자주 같이 밥 먹는 것, 그게 큰 위로고, 이것이 복음을 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어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전부 부사입니다. 자, 16절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16절에서 한번 부사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한번 보실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한번 따라합시다. 자주. 그 길이 한두 달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 세상의 로마까지,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건너와서 자주 매너를 해줬어요. 두 번째,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원하건대 17절 예, 로마에 있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부지런히 18절 보실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죠?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하반절에 보시면 또 그가 에베소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아느니라. 그냥 많이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원래 그런 부사를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호소서란 말은 얼마나 많이.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부사가 있는 삶입니다. 그런 자주, 오네시포로는 자주, 그다음에 부지런히, 그죠? 많이 복음을 위해서 섬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사람입니다. 보실까요?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자 보실까요?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장 10절. 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우리가 잘 알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 많이. 앞에 많이도 있는데 앞에 또 부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많이요? 더 많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오니까 남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내 속에 감격이 솟구치니까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저는 평생의 목표가 더 많이 남보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다니엘 기도까지 겹쳐가지고 한 4시간 잘난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왔고,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한 것이 나의 상급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자기를 아끼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뺀들뺀들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는 더 많이. 또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한번 따라합시다. 넘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히기도 어떻게 하고요? 더 많이 하고 매도 어떻게 맞고요? 수없이 맞고 한 번 죽을 뻔했습니까?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이 평가받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주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걸 아시고, 그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보로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곧 배교의 핍박, 고난, 환난, 배교의 시대가 닥쳐올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극한 방탕으로 치닫을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만 되면요, 교회는 쪽도 못 씁니다. 극한 방탕으로 다른 박질할 것입니다. 기정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바울같이 복음을 위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디모데와 같은 사람에게 좀 이걸 부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디모데가 누굽니까? 우리의 자녀손들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많이 공부시켜준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자식에게 똑같은 것을 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좋은 대학 보내야 됩니까? 좋은 직장에 보내야 됩니까? 부자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내 생명을 그들을 위해서 준다고 한들 얼마나 더 오래 살겠습니까? 복음을 줘야 됩니다. 예수를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도 살고 또 다른 삶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누굽니까?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주 격려하고 면회하고 부지런히 면회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질 때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제 아닙니다. 우리 속에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그리스도의 환희에 넘치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지킬 뿐 아니라 이 복음을 물려줄 뿐 아니라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